오늘은 이 나아만의 나병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의 말씀 우리가 중간에 부분 읽었는데 이 나아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열왕기하 5장 전체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쭉 끝까지 우리가 읽게 될 때 더 자세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아만 하면 어떤 사람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람이 어디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지도에서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해안 쪽으로 보면 레바논이 있고 그 오른쪽이 보면 시리아라고 있어요. 오늘날 이 골란공원 쪽이 이스라엘이 이제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차지했는데 그 지점에 가면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세 나라가 이렇게 접경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은 오늘날 이 시리아 쪽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골란공원 일대와 다메스커스 그 지역이 바로 시리아 지역인데 바로 그것이 아람 지역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면 이스라엘 나라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이 있었고 또 전쟁도 치르고 이런 과정을 겪어왔던 그 나라가 아람 나라, 시리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국방장관이나 이 정도 되는 그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는 사람. 그는 큰 용사로서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기에 바로 이 국방장관까지 그가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나아만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느냐, 오늘 제목에도 나왔듯이 그에게 나병 환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제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잘 요약해서 나오고 있죠. 나병 환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은 그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나병에 걸리면 보통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이 별도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 이제 더 이상 아람 왕을 보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죠.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병은 쉽게 고칠 수도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그 당시 불치병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으로서는 얼마나 참 안타깝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왕으로서도 신임받는 그 신하가 이런 참 나병 환자에 걸리게 되니까 왕으로서도 상당히 또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공적을 세웠고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한때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되는 그런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그 집안일을 잘 알 수가 있죠. 이 아람 장관이 이렇게 나병 환자에 걸렸고 그 가정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하고 이제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안타까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그 어린 소녀가 아주 그 가정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에게 가기만 한다면 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는 참 용합니다. 어떤 질병도 그가 기도하게 되면 치료를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이렇게 기띔을 해주네요.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주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남편은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아, 그런 길이 있구나.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여차하고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 말에 의하면은 저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에게 제가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니까 왕으로서도 길이 있다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편지를 써요.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이런 내 참 아끼고 신이 많은 신하가 있는데 지금 나병 환자가 걸렸으니 내가 이 사람을 그대에게 보낼 테니 좀 이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은 10달란트와 검 6,000개와 옷 예투 10벌을 예물로서 이렇게 챙겨서 보내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돼서 이제 나아만이 이런 예물을 싣고 또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편지부터 이렇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뜯어서 보고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더라면 몰랐는데 내가 나병 환자 이 신하를 보내니 내가 고쳐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는 아주 그냥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제가 뭐 사람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랍니까? 야, 여보, 신하들, 지금 이것은 이 편지 내용을 보기에 이것은 아람의 왕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빌미를 사는 것이 아니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나에게 보내서 고치려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침략할 구실을 삼기 위한 것일 것이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은 옷을 찢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아람이 또 침략하면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아파하면서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 소문이 그 왕궁 밖에까지 전해지게 되고 널리 전해지게 되고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간다고. 그것이 누구의 귀에 들렸느냐? 엘리사의 귀에 들리게 되었어요. 지금 임금님이 여차하고 이렇게 아람에서 보낸 그 어떤 군대 장관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왕으로부터 왕에게 고치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냥 막 너무나 걱정이 태산같이 되어서 자기 옷도 찢으면서 이렇게 그냥 분노해하고 있다고. 이 소리를 엘리사가 듣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그 사람 저에게 좀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자기의 짐이 해결되니까 빨리 이렇게 그쪽으로 가보라고 나아만 장관 그 일행들에게 지금 선지자가 저기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보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만약에 그 편지에 여차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들어보니 거기에 선지자가 있고 이런 사람 보내면 낫겠다 하는데 내가 보낼 테니 좀 그 보내서 낫도록 하라 이러면 왕이 그런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화도 안 내고 분노도 안 하고 옷도 안 찢었을 텐데 내가 고쳐달라 이렇게 하니까 왕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 것을 잊었는지 생각을 못하고 있은 거죠. 엘리사가 이제 왕궁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제게 보내서 사니,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부랴부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됐어요. 자,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딱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와서 치료를 해줄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 이런 말을 메시지를 전하네요. 예. 자, 이 소리를 들은 이 나아만은 갑자기 좀 분노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봐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깨끗해서 이 불치병이 치료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좋은 아주 하나의 비법을 알려주었는데, 뭐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빨리 요단강으로 가서 이렇게 씻어야 될 텐데, 갑자기 그가 딱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분노를 느껴요. 치료법을 알려주었는데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워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바로 이는 분노를 느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번 아니라 70번씩이라도 가서 그냥 퐁당퐁당퐁당해서 그 치료의 길이 열린다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만의 반응은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 앞에 11절 12절에 보면은 아주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치료법이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고 좋은 그런 비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이유로 분노를 하면서 그냥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나만이 두 가지 생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노를 하게 되면은 이성을 상실하게 돼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병이 낫는다고 이렇게 비법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분노하면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만의 생각은 뭐냐? 적어도 내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왕의 편지를 들고 왔고 많은 뇌물까지 가져온 사람인데 적어도 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가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으면 엘리사 집 앞에 갔을 때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도착하자마자 와서 내 한부의 손을 살펴보고는 손을 얹고 막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치료를 해줄 걸로 기도했는데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이 치료된대요. 이 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예. 이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분노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메섹 강에 아바나, 바르발 같은 이스라엘 강보다도 훨씬 크고 맑은 그런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되지. 이까지나 와서 이렇게 저 요단강에 흙탕물에 저기 가서 씻으란 말인가. 이 생각 때문에,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이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참이었어요. 우리가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죠.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자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이 똑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생각들이 다 다르죠. 이게 정상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들이 또 너무나도 많죠. 어제 켜 축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한쪽에는 반대하는 집회를 거대하게 또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성경에도 위반이 되고 자녀 교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반대를 하겠죠. 저쪽은 옳다 그러고 이쪽은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그냥 생각들이 나누어질 수가 있고 한 가정에서도 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같은 자매끼리도 그래서 때로는 자매끼리도 서로 싸우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한쪽의 생각만 고집하면 소통하는데 장애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죠. 양보할 때는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고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삶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가 가정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 여러 가지 더 확대해서 지역 그리고 나라와 민족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침략을 하려고 그러고 얘는 또 방어를 하면서 또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소통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열린 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 귀는 탁 닫아버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밀어붙이게 되면 거기는 갈등과 분열과 또 저런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올바른 소통이 되고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귀는 2개로 만들고 입은 1개로 만든 것은 뭐냐? 많이 듣고 2배로 듣고 1배를 말하라.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잘 소통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는데, 귀는 닫아버리고 그냥 한개 있는 입으로 내 생각만을, 고집만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이게서 이성을 잃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배로 듣고 1배로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은 이게 문제예요. 자기 귀는 닫아버리고 자기 생각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의 생각은 그의 나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대로 돌아가 버리면 그럼 뭐 여전히 그 나병 환자가 치료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선지자 앞에 갔으면은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최고의 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이것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올바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권리와 그리고 나의 모든 자아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우리가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권리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래, 성전세 이 문제에서도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 낼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낸다. 그래서 나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우리의 모든 삶의 공동체에서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분노하면서 그냥 떠나려 하는 나아만을 보고서 설득을 했어요. 그를 수행하던 종들이, 그 종들이 얼마나 힘들게 먼 길을 같이 오면서 또 예물 같은 경우요, 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또 그 10벌의 옷, 나중에 그 뒤에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게하시라고 했어요. 그것을 대가를 엘리사는 안 받겠다 했는데 나중에 게하시 종이 욕심이 생겨서 가서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이렇게 받아오는데 이제 나만이 종들을 시켜서 그것을 짊어져서 게하시의 집까지 보내는 걸 봐도, 그래서 따라온 종들이 그 먼 길을 오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왔는데 병을 낫지 않고 그냥 가면은 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이 주인님,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지켜 순종을 해서 병 낫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못 이건 척하고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나아만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의 말에 자신의 분노를 잠시 멈추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뚜벅뚜벅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첨벙 7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자기의 분노를 삭히고 종들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 못 이긴 척하고 가서 그렇게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자 그 불치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통쾌한 일입니까? 바로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낫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한다는 게 우리가 성경 속에 사실 전체의 주제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포기와 순종, 바로 그것은 기적으로 이어진다. 베드로가 그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 잡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보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육지에서 좀 뜨기를 이렇게 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은 저희들이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그물을 툭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동료 야고보 요한 배까지 이렇게 오라 해서 그 고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된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망은 절대 희망의 시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절대 절망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절대 희망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내가 캄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되겠어요. 절망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이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있고 축복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지시를 따르자고 건면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를 수행했던 종들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사람, 바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여종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지시를 따르자고 한 사람은 모두 이름 없는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편지를 읽고 두려워서 옷을 찢었죠. 아람의 군대 장관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엘리사의 지시를 거부하려고 했죠. 내 생각과 틀리다고. 바로 그것은 고집이었죠. 그들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낮고 불쌍해 보이는 종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권능은 지위의 높낮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것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든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나병 치유는 마지못해 억지로 했지만은 전적으로 순종이 낳은 기적이 되었다.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보면 거기에 기적을 이룬다는 것이 오늘 나아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를 자제하고 순종을 통해서 결국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일을 그르칠 뻔한 이스라엘 왕과 나아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함을 깨우쳐주는 귀한 교훈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방학 기간이 되어서 사춘기 아들과 매일 아침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엄마가 공들인 묵상을 나눌 때 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해서 하루는 노트를 보여달라 했답니다. 나름의 결과를 예상하면서 노트를 펼쳤는데 알아보기 힘들게 쓴 글씨,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럴 거면 하지 말자 라는 말과 함께 책을 덮어버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이 떠오른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그 말이 나오다가도 들어가 버렸대요. 좋은 의도로 시작된 묵상 시간이었지만 내 욕심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것을 결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종들의 근거에 나아만은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뿐만 아니라 육신도 치유를 받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 하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읽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치료가 됐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을 만날 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쭉 그 다음을 읽어나가면 나아만 장관은 바로 영적인 회복까지, 이제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의 감정 치유, 또 나병의 질병 치유, 육신의 치유, 그리고 영적인 치유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처음 했습니까?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나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열린 귀가 되어서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기 때문이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권리까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또한 형통하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열왕기 5장 우리가 시간 날 때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하는 자들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듯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참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리고 왕의 신임도 절대적으로 받고 또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한 구원자이고, 참으로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나병이라 하는 이런 불치병이 오므로 인해서 그의 삶에 참으로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없이 격리해서 살아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에서 왔던 어린 소녀, 바로 그 여종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 앞에까지 가게 되었고, 바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이 어린아이와 같이 치료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종들이 만류하면서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낫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나아만은 마지못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게 되었을 때 그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만과 같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얽혀 있어서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고 그저 잘못된 생각으로 이성을 잃고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듣고자 하는 열린 귀가 참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감정 치유, 육신 치유, 그리고 영적 치유까지 일어나게 되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열린 귀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의 길을 기울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제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은 참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장벽을 맞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신락 같은 소망을 품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그런 처방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수행했던 종들이 설득을 하고 낫겠다는데 이보다도 더 힘든 것도 해야 되지 않냐고 만류했을 때에 억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자 깨끗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큰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자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또한 승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아만은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감정 치유, 영적 치유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전인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